네, 누가복음 17장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목은 용서, 믿음, 그리고 그 시대 종이 할 일, 이렇게 세 가지네요, 제목이. 17장 1절부터 읽을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화.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죠. 발을 헛디디는 거, 이런 게 실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잘못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면, 남을 잘못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2절, 이건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중요한 단어죠. 스스로 조심하라. 자,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해줘라 하시니라. 네. 자, 저 잠깐 봐봐요. 우리 여기 잠깐 설명할까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수하게 내가 만들었어요.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다? 나에게 화가 있다.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실수하게 해서 저 사람이 다치게 하거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거나 내가 뭔가를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저 사람 잘못되게 하면, 저 사람 운명이 잘못되게 돌아가게 하면 차라리 너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연자맷돌,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목에 메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키가 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키가 큰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였어, 평생 동안. 근데 너는 키가 커서 좋겠다. 너는 왜 이렇게 키가 크니? 막 이래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교회 가니까 그 언니가 나더러 키가 크대.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가 환자여갖고 이렇게 건드기만 해도 너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난 너무 반가워서 막 친 거야. 반갑다고. 근데 이 사람은 막 아파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무의식 중에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실족하게 하는 게 없을 수는 없는데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다. 정말 조심해야겠다. 차라리 조심해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나 잘해야겠다. 맨날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입만 다물고 살아야지. 자, 그 다음 말씀은 뭐였냐면 죄에 대한 문제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거잖아요. 자, 여기서 7,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7.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7, 그러면 이거는 딱 7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6개의 숫자를 7번 이런 의미가 아니라 7, 이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는 몇 번이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면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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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딱 7번 용서해줬는데 8번째 죄를 짓고 8번째 회개하러 오면은 너 용서 못해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의미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넘어갈게요. 5절. 요거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 이 한 구절이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요. 뭘 믿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돈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 제자들도 항상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였거든요. 뭘 믿어야 될까요? 뭘? 여러분 알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 보세요. 뭘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잘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네.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쭉. 그죠? 다 믿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겼어요. 아, 그럼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믿음이 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믿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거라는 걸 확실하게 100%, 1000%, 1000% 믿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했으니까 해주시겠지,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믿음에 대한 걸 저도 공부를 다시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주님. 네. 그렇죠. 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메시아가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거 진짜 요번에 기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아, 믿음이 문제구나, 믿음이. 항상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는데, 너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믿음이 문제구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수준만큼 이루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성경을 다시 저도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믿음에 대한 거 기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6절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희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뭘 믿죠? 그건 예수님 입장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얘기잖아요. 가장 정확하게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그래. 맞아요. 자기가 상황이 좋으면 다 믿어져요. 근데 자기가 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믿어져요.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나서.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 더하기 2 몇이야 그러면 4 그래요. 근데 다음날에 2 더하기 2 몇이야 그러면 그날은 5 그래요. 왜 오늘은 답이 5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오늘은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니까 2 더하기 2는 5라고. 말이 되나요? 2 더하기 2는 눈이 오면 답이 6이에요? 2 더하기 2가 비가 오면 5가 되나요? 2 더하기 2가 뭐 폭풍이 치면 막 7이 돼요, 답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2 더하기 2는 어때요? 항상 4예요. 항상 4.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2 더하기 2가 4 맞아요. 딱 나와. 믿어져 이게. 근데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2 더하기 2가 몇이야? 그러면 오늘은 8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게 막 변해. 웃기는 거죠, 이거. 근데 우리도 사실 그래요.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느 날은 예수님 믿어져. 근데 어떤 날은 또 안 믿어져. 막 이런다니까요. 참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변한다는 게, 아,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 이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래서 믿음. 자, 6절 다시 할게요. 17장 6절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낸 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진짜로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 비유는 완전 극적입니다. 극적.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아니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어요? 땅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져라 해도 그게 말을 듣는데. 정말 예수님 비유 너무나 극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님의 속 세계로 들어가고, 네가 나를 진짜 눈꼭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으면 네가 믿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겨자씨만큼이라도 보낸 자를 믿으면 세상에 그 어떤 불가능한 것도 정령코 되고야 만다는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예요. 극적인 비유.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더 놀랐어요. 아, 이게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심겨지네. 아니, 누가 나무를 바다에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로 극적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네. 자, 이거는 비유인데, 비유를 풀면은 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까요? 뽕나무, 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라 그랬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죠? 세상. 그렇죠. 세상 바다.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비유로 이제 정확히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절대로 보낸 자를 안 믿는 그가 있는데 내가 주를 믿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주님의 절대 믿는 세계로 옮겨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뿌리가 뽑혀서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뿌리가 뽑혀서 믿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주관권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의 세계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과거 살고 있던 그 생각의 세계에서 오늘날 여기까지 믿음의 세계까지 여러분이 옮겨져 오신 거 여러분들이 뽕나무가 뽑혀서 이쪽 바다로 옮겨져라 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루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진짜로. 네. 여러분 각자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아멘. 옮기신 분들이에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절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주님이 과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래요. 7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종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종이 있는데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그 종이 밭에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너가 그 너의 종에게 야 종아 빨리 와서 앉아서 밥 먹어라 수고했다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 종에게 야 수고했다 너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나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고 나면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자, 종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켜놨어요. 자,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종이 주인이 명령한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밥상을 차려줘요, 종한테? 아, 너 수고했다.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요? 안 차려주죠. 종이 할 일을 하고 나면, 돌아오면, 아, 너 수고했다. 이제 빨리 와서 밥을 해라. 나 먹을 밥을 해라. 근데 밥 먹을 동안 시중을 들어라. 나 밥 다 먹고 나면 너 그때 가서 밥 먹어라. 라고 하지요. 맞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예요. 9절. 주인이 명령한 대로 종이 다 하였다고 해서 너 그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지니라.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네가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막 할 일을 다 해드렸는데, 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래요. 너무 은혜가 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얘기 왜 하실까요? 저 진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나를 시험 들게 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을 해봐요. 왜 예전에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으셨잖아요. 선생님, 그 축구, 이거 잘 들어봐요. 이거 진짜 제가 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이 없었을 때, 라디오만 있었을 때, 라디오에서 축구 중계방송 같은 거 해요. 야구 중계방송 같은 거 해요. 그러면 그 중계방송, 라디오 중계방송을 들어보면은 그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공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라디오 아나운서 중계방송 목소리만 들으면 그 축구장 현장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중계방송을 들으면 그걸 알게 되죠, 상황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때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명령받은 걸 다 행하고 나면, 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하세요? 왜?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모세도 종입니다. 다윗도 종, 솔로몬도 종, 자기네들을 다 종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시대 예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 기성의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할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달라고 뻗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비유를 들어보면 종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와서 하나님 나 밥상 차려주세요. 나 이거 했어요. 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나 이거 했잖아요.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왜 내 거 안 해줘요? 나 왜 밥상 안 차려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너희가 만약 주인인데 종이 할 일을 다 하고 오면 그렇게 해주냐 너희들? 또 그러면 주인이 밥 먹을 동안 너 여기서 수종 들으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해드렸다고 해서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큰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랬는데 오늘날은 종교 지도자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나서, 아, 하나님, 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나 뭔가 막 해달라고 그래요? 해달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거를 보면서 현재도 볼 수가 있어요. 과거를 보면서 현재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씀.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다. 자, 여기서 10명이 나와요, 10명. 자,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이거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0명도 되겠지만, 1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은 귀일수다 그랬어요, 귀일. 이건 뭐냐면, 귀일, 이거는
여러 가지 갈래,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게 귀일,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딱 10개 이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경우인데 결국 하나로 딱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는 0개 숫자예요. 0개. 영적인 의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개에서 숫자로 1, 2, 3, 4, 5, 6, 7, 8, 9, 10, 7, 9, 뭐 10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이게 땅 이름이에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네 이름이에요.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10명 나병 환자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줘라 하셨더니 그 10명 문둥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까지. 자, 저 좀 잠깐 봐보세요. 그 시대에 이 유대 민족에는 이 나병이 들잖아요? 문둥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이 든 환자들은 따로 격리돼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게 병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병이 고쳐지면, 자 봐요.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돼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내 몸이 나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거를 제사장한테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격리되지 않고 그 나병 환자촌에서 격리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명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쳤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때 그 환자들을 보고 뭐라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병이 다 나았다 이제.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병 나은 것을 확인받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병 나은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 환자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진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15번. 15절. 그 10명 중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누가 몇 명? 한 명. 10명 중에 딱 한 명이 돌아와서 16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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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 저는 좀 봐봐요. 이 유대 민족은 자기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기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아주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택함을 받은 민족.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은 이방 민족들하고 막 결혼해갖고 하나님의 자기네 유대 민족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 아주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16절에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천대받는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개, 돼지,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17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0명이 10사람 10명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깊이 봐봐요. 그냥 이거 이렇게 읽고 끝나면 그냥 아 10명 중에 한 명이 나왔구나. 한 명이 돌아왔구나. 여기서 하지 말고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현실 속에서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실에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 고침도 받고 자기의 소원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 한 명, 누구?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이 한 명이 돌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느냐 마느냐는 택한 민족, 유대 민족이었냐 아니었느냐가 그게 상관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이게 이방 사람이었냐 유대 민족이었냐 그것이 구원의 관건이 아니라 자기의 현 상황, 출신, 성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은 무엇이 좌우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깨닫고 믿고 돌아와서 진짜 감사 감격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혼까지 영생을 얻는다고요. 자, 아까 9명은 나병을 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갔죠. 그들은 어디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병 고침을 받는 거기까지 구원을 받고 끝났잖아요. 거기까지 구원을 받고 거기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 감격하는 예수님께 진실로 영혼 다해서 감사했잖아요. 그때 자기 영혼까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아, 이게 이방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메시아 앞에는 내가 어떠한 처지였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 앞에서 잘난 척을 했었더라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면 다 끝이에요, 그냥.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20절 가면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서 자, 성경을 보면서 항상 현실하고 비추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이 사람하고 비추어 보세요. 여기 바리새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를 상징하는지 한번 잘 느껴보시기 바라요. 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정답이에요. 메시아의 정답.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2절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자 봐라 저기 있다 봐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계속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 항상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질문을 알아야 예수님이 이 대답을 왜 하시는지 알게 되거든요. 지금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온대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되 28 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예수님 답이에요.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 그날에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죠. 예수님 답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 사람 이름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질문의 답변이에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 그들이 바리새인이죠. 다시 대답하여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딥니까? 대답하시기를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답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오늘날 봐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휴가 된다. 그럼 뿅뿅뿅뿅 막 눈에 보이게 하늘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의 정답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대박인 건요. 22절에 그날 때가 이르는데 그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속으로 예수님이 본인. 자,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기분이? 정신없는 사람들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그 바리새인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이미.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때가 이를 텐데 때가 이르면 27일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 하나님의 날 그렇게 보고 싶어? 너희들 때가 오면 이제 인자를 하루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까지 미래까지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눈을 떴더라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온 거를 그들이 볼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었어요. 너희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할 텐데 너희들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메시아는 그들 눈앞에 와 있었다고요. 메시아를 눈앞에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마치 이게 컵이에요. 그러면 컵을 언제 갖다 줄 거예요? 여기 컵이 와 있잖아요. 근데 컵 언제 갖고 와요? 컵 언제? 컵 여기 있는데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 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야 저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대. 저기에 하나님이 왔대. 이렇게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23절에 너희에게 말하는데 봐라 저기 있다 봐라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들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단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막 말을 하는데 그런데 휩쓸려 다니지 마라. 예수님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니까 뭐라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도끼, 뭐 막대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번개
번개로도 비유를 합니다. 번개. 번개. 그러니까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이 말은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깨닫는 자는 각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각자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이미 임했죠? 그런데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렇고 먼저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니들 눈앞에 왔어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메시아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서 26절도 이거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때 보면 그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했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시대도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앞에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자기네들은 자기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롯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 유황불이 떨어졌던 그때 롯. 그 사람 이름이 롯이에요.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 땅이 굉장히 타락했어요. 문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다 함께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를 보내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롯.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해줘요. 오늘 밤 하나님이 소돔 땅에 유황불을 내리실 거니까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롯,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날 밤에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 자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고 4명이 소돔을 빠져나가는데 롯의 부인이 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소돔 고모라 땅을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소돔 땅에 자기 집 놔두고 나온 집에 이게 뭐가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뒤돌아봤어요. 그 돌아보는 그 순간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롯이랑 두 딸이랑 함께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롯의 부인은. 자, 이 얘기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왜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현실에 빠져서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뒤돌아보고 있다고. 내 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기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서 뒤돌아보느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가자. 메시아를 보내서 가자라고 하는데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질문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미 그들 앞에 와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 따라오고 롯의 부인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뒤돌아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제사장의 권력, 종교 지도자의 권세 이거를 가지고 자기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 메시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31절 정답에 그날 하나님의 날, 그날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이 집안 안에 있으면 그걸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부인을 기억해라. 33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33절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밥 갈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 결혼하러 가야 된다고 자기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소 두 결의를 샀는데 이게 쟁기가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육계에서도 구원, 영계에서도 영생, 구원이라고요. 자, 34절이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게 질문이죠. 34. 내가 말하는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이것이 그 휴거에 대한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두 명이 같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자, 이게 한 명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밭에서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휴거되고 한 명은 남아지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게 막 뿅뿅뿅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 먹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혼에 대해. 그렇죠. 자, 밭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명이 같이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 전도를 됐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전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두 명이 같이 전도되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존 종교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거죠. 나는 새 역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한 거죠. 근데 나는 도저히 새 역사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럼 여기 남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 맷돌을 간다는 거는 자기 현장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같이 전도 당했어요. 같이 복음을 들었다고요. 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 예배 설교 같이 들었다고요. 근데 한 명은 그 주일 설교를 듣고 깨닫고 영이 막 변화됐어요. 휴거됐어요. 그런데 한 명은 그 주일날 설교 듣다가 졸아버렸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도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날은 버려둠을 당한 거죠. 이 질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때 이미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니까요, 그들에게. 근데 이들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노아 홍수 심판 때랑 똑같아. 먹고 마시고 했었지? 오늘 현실도 똑같아. 다 죽어도 몰라.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심판받는지 모르고 물에 떠내려갔지. 그 시대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롯이 소돔 땅에서 나가던 날, 유황불이 떨어지던 날, 롯이 나가자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 아무도 안 따라 나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 나왔어요. 다 유황불에 맞아 뜨겁게 죽어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그랬죠? 오늘날 나타나면 또 그럴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가고 시집 장가가고 장사하고 다 이러고 삽니다. 37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자, 18장. 빨리 넘어가야겠네. 18장. 제목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